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예배당에,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게 한다가는 이러한 뉴스들을 저희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의 모든 모임은 제한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미 성도님도 지금 예배당에 많이 출석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모두가 다 예배당에 다 나오십시오 하기에는 아직도 확진자가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막 20명, 100명이 확진자 나왔다고 해도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지금의 일상을 푼다고 하지만 현재도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가 한 주 동안에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어떤 분은 또 아주 가볍게 넘어가지만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힘들게 또 코로나 이 병을 앓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내가 경험한 걸로 함부로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실시간 온라인과 또 예배당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을 함께 하고 진행을 하고 앞으로 좀 숫자가 정말 유의미하게 줄어들게 됐을 때 이제 현장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을 하는 것은 제가 이게 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새벽 예배만큼은 실시간으로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제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는 좀 진행을 하고 본 예배는 일상 예배대로 이제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었지만 조심하시는 것은 또 스스로 아직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조심하시면서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명 아카데미 1기를 진행을 하고 또 첫 번째 기수가 또 그 세 과정을 마치는데 1과정 수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 반에 있게 됩니다. 5층 선교실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소명 아카데미가 뭐지 이제 광고를 드리고 또 했었어도 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수료하시는 분들을 또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5월 7일 날 2시 반까지 이렇게 함께 좀 모이시면 함께 하시면 또 좋은 또 신앙의 훈련들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훈련 받는 분들이 이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훈련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신앙과 성품 생활에 대해서 건강 관리와 신앙에 관해서 그리고 신앙인의 역량 개발과 또 재물관에 대해서 또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자들 또 제목들 삶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함께 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시 반에 5층 선교실에서 수료식을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7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구약의 내용을 중심해서 성막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막, 성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성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아주 성경을 열심히 잘 읽고 있으시죠? 네. 바이블 타임 이제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네, 지금쯤 이제 포기하실 분들은 포기하실 때가 됐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이제 가시면 참 좋은데 성경을 꾸준히 읽을수록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게 1독이 되고 2독이 되는데 뭐 갑자기 한 달 내내 한독, 2독, 1독, 2독 하시고 1년, 2년 동안 성경 안 읽으시는 것보다 매일 적지만 꾸준히 읽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어느 순간에 확 열어지게 하는 결과를 갖게 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저희 경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미 지난 시간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인격, 인품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모형으로 해서 성도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장 1절이 아니라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하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이고 모형일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잘 띄우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이제 만나를 먹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반석을 통해서 나왔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읽다 보니까 우리 역사서 쫙 읽고 모세 오경 다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막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깨지면서 그 속에서 그냥 지금 말로 안반수 아주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그 신령한 물을 함께 마셨는데 그 반석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 반석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했는데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그게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그러한 이미지로 보여준 거야. 그림자로 보여준 거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반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아주 든든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유로 묘사할 때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견고하시다는 거예요. 사실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이 깨졌다. 이건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하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왔느냐?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들이 불평했다. 당연한 거죠. 물은 뭐를 상징할까요? 광야에서 사막에서의 물은 뭘까요? 우리가 다 금방 이미가 떠오르죠. 광야에서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데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구약의 사건, 그걸 신약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돌이 깨진 거잖아요. 신기한 이적인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도 성경에 물을 쏟고 피를 쏟으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쏟은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요 생명의 물이었다. 이것을 구약에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내용이 다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7장, 8장, 9장, 10장에서는 성소에 관한, 근데 이게 보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 지은 것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소는
하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도 지금 하늘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공중이 아니라 저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는데 공중이 있고 그 위에 우주가 있고 그 우주를 넘은 하늘이 있다. 그 하나님의 처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성막과 이 땅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성전인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런 이미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늘의 성전을 모형해서 그 그림대로 성막과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그 도구, 성전의 도구,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능이 뭐를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다 살펴보면 도구 하나하나가 사실 하루 종일 성경을 갖다가 말을 해도 될 만큼의 양이 나와요. 근데 오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목적은 뭐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집중하고 있는 성막, 성소의 도구, 기구들이 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성도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요즘에 읽을 때 일부러 드라마 바이블 들어가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약간 배속을 좀 빨리 합니다.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듣기는 해요. 너무 아주 우아하게 읽어주셔서 성우들이 들으면 감동이 되긴 하는데 어떨 때는 좀 답답하게 느껴져서 약간 배속을 빨리 해서 듣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 바이블 그 영상을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그 성구만 나왔어요. 성구만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 나오는 우리가 보내주는 영상에 보니까 그 CGN TV하고 이 드라마 바이블 함께 공동으로 함께 제작을 했을 때 그림을 이미지를 집어넣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저같이 이제 좀 그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제 직업이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걸 연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전하면 제 머릿속엔 성전이 그려집니다. 성막하면 성막이 그려지고 어떤 도구하면 그 도구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좀 덜 지루합니다. 근데 제가 벌써 오늘 여기 계신 분한테 성막하는 순간 벌써 오늘 끝났다 자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바이블 타임에 드라마 바이블 보니까 그 영상이 나오는데 물두멍 하니까 물두멍이 그림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물두멍 중 성막에서 물두멍과 또 이번에 성전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 아주 크게 지은 물두멍 12소가 하는 뭐 그런 이미지가 딱 있으니까 금방 와 이런 거였구나. 안 보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좋다는 거죠. 이미지가 있던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면서 오늘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면 재료까지도 책을 아주 두꺼운 책으로 하나가 이 성막과 성소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만 그걸 다 그렇게는 보지 못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 성막 이미지예요. 이게 이제 미니어처처럼 작게 축소해서 만든 건데 저게 이제 성막의 이미지예요. 성막 모세가 받은 그래서 울타리가 보이죠. 하얀 그 털로 되어 있는 천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가 보이시죠. 그리고 동쪽이에요. 저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인데 동쪽에 문이 있어요. 보니까 문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고 크지요. 한쪽 면이 거의 반이 문이에요. 이런 건물은 사실 없는 형태죠. 이제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딱 하니까 불이 막 타는 거 보입니까? 그게 이제 번제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 작아서 번제단 뒤에 보면 사람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게 보이나요? 네, 그게 물두멍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천막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성소입니다. 그 성소의 반이
성소와 또 지성소라고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막 구조 잠깐 좀 있다가 앞에 거 이미지를 먼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딱 눈으로 볼 때 보니까 성막이 화려하게 보입니까? 그 성소의 그 성막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보입니까? 뭔가 칙칙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또 여기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석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대로 봐야 됩니다. 칙칙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막을 할 때 이 막이 천막을 4개로 치는데 겉에 게 그 해달의 그 가죽으로 만들어서 아주 칙칙하게 보여요. 근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겉모습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볼품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막 안은 다 뭘로 만들어져 있죠? 예, 성막 안은 뭘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금을 별로 우리는 금을 너무 안 좋아하니까 그 생각도 안 하는데 금이 돼요. 성경에서 금을 좋은 거라고 표현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신앙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다. 또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당 보고 또 비난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당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평면도로 한번 볼게요. 자, 아까는 이미지고 이제 평면도 한번 보면 성막의 구조가 울타리가 크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동이라고 써 있는 동서남북이 있죠. 근데 동쪽으로 문이 한 반 정도가 문이에요. 실제로는 25m, 50m예요. 그 중에서 10m가 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을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보니까 뭐가 성막문 파란색으로 써 있죠. 그 앞에 파란색 사이에 조그만 정사각형 보이십니까? 예, 그게 뭘까요? 번제단이죠. 그게 번제단입니다. 예, 확실하게 더 잘 해주셨네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니까 또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 그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가 들어있는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서 그 선이 보이죠. 그 성소로 들어갔을 때 거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와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해요. 등잔대, 떡상, 진설병상. 떡을 진열해 놓은 상이라 떡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또 사각형 뭐가 있어요? 금향단, 향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저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기 때문에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뭐 시은소, 시은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지성소를 의미하고 언약궤, 법궤 뭐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지요. 자, 요걸 기억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성막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울타리를 외치죠? 우리도 울타리를 외칩니까? 네, 보호하려고. 첫 번째, 역시 울타리의 첫 번째 의미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호를 받느냐? 성막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성막을 뭐로 많이 비유하냐면 노아의 방주와도 비유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류가 있었지만 누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울타리는 보호를 상징하고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어느 때 울타리를 외쳐요. 예, 울타리를 외쳐요. 보호밖에 생각이 안 나나. 내 거라고 표현할 때 울타리 치거든요. 구역, 내 구역, 이건 내 거야. 예, 내 소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낼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성막과 성소 다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그 안에 있을 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떡상이나 이런 이미지 다 이제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안에 음식을 주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성경에서는 말씀, 복의 공급, 생명의 공급이 다 어디 나오냐? 왜냐하면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떡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공급을 받아요. 말씀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축복을, 복을 공급받고 또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되어진다. 이게 울타리 안에서 받아요. 뿐만 아니라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 줍니다. 그렇죠? 아까는 보호하는 것 의미도 있지만 구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의미가 구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르게 표현할 때 구별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구별이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구별은 어디까지 있느냐? 복과 화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구별이고 생명과 죽음의 구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소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면 뭐라고 하죠? 성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건을 거룩하게 구분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뭐라고 하죠? 미리 말했네요. 성도라고 하네.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울타리 안과 밖은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분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삼으신다. 그래서 울타리는 보호와 안전, 소유와 공급, 구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 아니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신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고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근데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떠나가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호받아서 저 천국에 바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빼앗겨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큰 차이로 보지만 사실 육신의 생명이 벗어나는 것은 약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굉장히 나는 안 떠날 것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그것도 속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곧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보호를 받는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울타리 안에 처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 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자, 예, 그거 보시게 되면 울타리가 참 크게 보여. 직사각형 울타리 보이시죠? 근데 동쪽에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이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동서남북에 다 문을 내면 좋을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동쪽에 문 하나만 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쪽에 문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동쪽의 문 하나만 유일한 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합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는 개념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는 내가 신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종교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안 사람들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달은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말씀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왜 마셔요? 이 마시면 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마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옷을 왜 입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직장 다니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당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진리는 다 하나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다 천국 가는 길 다 있어. 그 말대로는 천국이 여기저기 따로따로 있나 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문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다른 진리가 있다로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기를 원치 않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종교인으로서 교회당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배당 안에 있는, 오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니면 이 교회당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권속들, 저는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문, 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 가르치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종교이고 이단이고 사입이다.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또 한번 볼까요? 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였습니까?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딱 지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우리가 딱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번제단이 눈에 딱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번제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골고다,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언덕이 번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바로 번제단은 그 골고다 언덕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찢겨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단은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 번제단 앞에서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지요? 죄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만들면서 사는 게 죄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고 했어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만들어낸 것.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상고했던 내용들은 뒤로 하고 이미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의 피값이 생명값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란 하나님이 유일하게 정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확신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원죄를 말한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이 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다른 건 복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 이것도 복이 있지요. 장수도 복이라고 말하고 물질도 복이라고 말하고 성공도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할 때 풀어볼 때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택을 받은 백성이 이 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누리든 누리지 않든 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스스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해석이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슨 열심을 내기 시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거야. 종교인의 모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게 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비유를 들 때 이런 참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이제 재건축 하잖아요. 아니면 예전에 집을 전세 살고 달동네 살 때 지금은 그런데 별로 이제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곧 이제 한 달 후면은 우리가 아주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다. 집에 들어가게 됐다. 근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유 이런 빌어먹을 인생 하면서 그 저주하는 사람이 있겠냐.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한 달 후면 들어가는데.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어떠한 환경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거예요. 저 천국의 집을 약속받고 그날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불편한 거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니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니 이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번제단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제삼을 받은 영원한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또 만나는 게 뭐였습니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아셨어요?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에요. 자, 또 바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번제단을 지났으면 바로 또 성소로 들어가면 되는데 물두멍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이걸 성도의 삶으로 비유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또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은 악의 시스템이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도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그건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든 간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또 죄를 짓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 노력을 해도 또 죄를 짓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물두멍은 그 물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데,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내시고 나서 무슨 행사를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네, 세족식을 하셨죠. 그리고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기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노예의 모습을 우통까지 벗으시고 정말 노예의 모습으로 수건까지 두르고 발을 아주 정성스레 씻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하면서 그냥 있을 때 베드로가 막 속에서 의분이 났겠죠. 자기 생각에 보면 이건 말이 안 되게, 그 맞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주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좀 잘난 척하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발은 못 씻어요 주님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또 상관없다니까 또 베드로가 또 쑥스럽고 또 한 말이 있으니까 또 그 발을 얼른 바꾸려고 또 그러면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다 하잖아.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사실 베드로가 정말 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다른 사람 비교하기 좋아했나 봐요. 자꾸 자기를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셨죠. 뭐라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다시 번제단을 지나올 필요 없다. 예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다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죽을 필요 없고 다시 원죄를 씻으려고 불안해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쫓겨날 두려움과 불안에 쌓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발은 세상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오염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누가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씻을 수 있고 예수님만 씻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두멍 사역이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역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제 악도 용서하시는 사역. 또 우리 신앙의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악을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있지만 더 하면 안 돼요. 자, 물두멍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잘 몰라요. 딱 들어가니까 뭐가 보여요? 등잔대가 딱 보였단 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왜 등잔대가 먼저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빛이니까 눈에 들어가자마자 저기 닫혀 있어요. 성소도 닫혀 있거든요. 그 성소 딱 들어가면 바로 빛이 딱 비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잔대가 딱 먼저 보였을 거예요. 그 등잔대는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말씀하실 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비춰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빛은 어떤 것이죠? 빛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길을 보여주게 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삶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뭐냐? 바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수없이 듣지만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래 내가 세상에 가서 내 빛을 드러내야지.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제 비유가 아니라 칼빈 선생님의 비유예요. 그냥 세상에 스스로 빛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선하신 분은, 완전히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거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내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빛을 보여주면 세상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저의 빛으로 막 빛을 비치면 다 눈멀게 해버리고 다 사고 나게 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저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이 교회도 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이 금촛대, 이게 성막의 촛대거든요. 그 촛대가 뭐냐? 오늘날 교회, 유형의 교회, 오늘 연합된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떡상이 보여요. 떡상은 역시 똑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상이 오른쪽에 있죠. 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 떡을 갖다가 일주일에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올려놔요. 진설해놔요. 일주일 내내 있어요. 그러다가 안식일 날 갈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떡을 보면,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가 되면 제사장이 떡을 또 갈거든요. 그 새로운 떡을 갖다 놓거든요. 그럼 그 떡을 또 일주일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서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말씀이 되신,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자기를 나눠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나를 먹으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헌신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조감도를 보시면, 조감도가 아니라 이미 평면도를 보시면 진설병 떡상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분향단이 나옵니다. 자, 우리 분향단은 그래도 성도님이 많이 알고 계세요. 이 향은 뭐를 상징하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살라야 했고 매일 살라야 했었어요. 떡도 매일 있어야 되고 빛도 매일 비춰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떡과 빛과 그리고 이 향은 매일 그 안에 있어야, 그 성소 안에 있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삶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앙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거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만드는데, 이것이 누가 보여준 모습이냐?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들 기도하셨는데 그 결과 자유하셨잖아요. 이제 가자 하고 자유롭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기쁨의 헌신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고 책찍맞는 부끄러움의 길이었지만, 근데 해석이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 이제 자유하면서 편하게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해석하게 하는 길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나오는 게 뭘까요? 자, 다시 조감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 마지막 금향단을 지나게 되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내려도 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퀴즈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들어 있죠? 네? 만나는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들어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십계명 두 돌판. 그래서 이 법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는 항상 그 진을 칠 때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분이 행진할 때는 이 법궤가 항상 앞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쌍난 지팡이는 어떤 걸 상징할 것 같습니까? 자, 지팡이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었죠. 근데 싹이 났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살아났다. 그러면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 그럼 뭘 말할까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짧게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오늘 목적은 이것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냥 아주 가볍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목표는 이걸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인품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도의 삶에 또 모형이 되주셨는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 성막에 대해서 9장 1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첫 언약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2절에 등장 때 진설병, 성소, 휘장, 지성소, 금향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했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번제단에서의 사역을 믿을 때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더 가까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두멍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 악도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분은 세상의 빛이었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셔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고 있기에 때로는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악을 용서받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내 빛이 아닌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 진리의 떡을 먹은 성도로서 우리도 이 세상의 떡을 나눠주는 헌신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이렇게 빛된 헌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나는 복이 없어 이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말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단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확신 가지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막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쫓아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항상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